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가나라는 곳에 혼례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참석하고 계셨고 이제 막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일행도 혼례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셨다는 것과 또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주최한 잔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돕는 입장에서 당시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혼인잔치는 혼인을 축하하는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개인의 삶보다, 개인의 성취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또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결혼하는 당사자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키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었죠. 옛날 조선시대나 구한말까지만 해도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 그리고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성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문과 가문이 결속하고 지역의 어떤 공동체가 더 확고해지고 그래서 경제력과 그 규모가 확장되는 데에 결혼 예식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혼인잔치는 한 가문의 행사, 남녀가 결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을 돈독하게 하는 어떤 지역 축제 같은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어도 그 같은 지역에 사는데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혼인잔치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하고 우리는 감정이 안 좋으면 결혼식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정이 안 좋다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부도덕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사람도 7일 동안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얼마나 잘 대접했느냐, 그래서 손님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명예와 지위가 손상될 수도 아니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실 술이 없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냥 술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에는 부페로 다 하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잔치국수로 했는데, 그건 마치 결혼식에서 잔치국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손님이 한 500명 남았는데 잔치국수가 똑 떨어진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결혼식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식사 대접을 못하는 상황과 같은 수준의 사고인 겁니다. 그 가문의 명예와 지위가 실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한 100여 분 정도가 식사를 못 하셨는데 준비한 그게 떨어진 거예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결혼식을 다녔는지 몰랐죠. 그래갖고 그 100여 명 되는 손님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주위에 있는 식당마다 다 가서 이렇게 다 대접을 하고, 아버지는 그거 쫓아다니라고 저희를 챙기질 않으셔갖고 이렇게 뭐였죠, 그거 결혼식 하고 끝나고 나서 하는 거 있거든요, 패백, 그걸 하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어. 신랑 신부만 남겨놓고 가족이 다 갔어. 어디 갔나 했더니 그 식당들 가 있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손님이 아직 식사를 다 못했는데 뷔페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사고일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 잔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어떡하니?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죠, 혹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부릅니다.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귀네인데, 이게 여인을, 그러니까 귀부인을 높여 부르는, 귀부인을 부르는 뭐 부인, 뭐 여사님,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단어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엄마를 부를 때 쓰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부를 때 무슨 그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난스럽게 아유 이 여사 왜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데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대해야 하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부르면 엄마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예가 없습니다. 유대 문헌에도 어머니를 귀네라고 부르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귀내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것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고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행동,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단어와 말과 행동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사소한 행동에도,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행동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혹 성경에 예수님께서 손수건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귀내라고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이 순간 예수님과 어머니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적인 관계다라는 건 예수님과 어머니의 이 관계 또한 메시아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관계로 설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귀내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과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혈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대상,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 관계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반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예수님과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에 불과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 성경에 없고 다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마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종들에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걸 다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르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걸 누가 잘 알겠습니까? 마리아는 압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남자와 상관없이 일어났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도 해줬습니다. 그 태어날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받을 메시아다라고 천사가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이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천사를 만난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전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놀라워하는데 마리아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목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뒤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 동방박사들이 도착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참 뒤에 동방박사들이 도착합니다. 도착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세요. 집에 들어갔죠. 마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일을 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리아가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죠.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하면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또 자신들이 떠난 뒤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소식 들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또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보여준 비범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요셉이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실종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성전에 앉아 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언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날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자녀가 천재야. 천재. 얘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이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언제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그 천재성을 드러낼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이 그 일 하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이 마을 공동체가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다.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마침 예수님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제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지역 공동체에게 내 아들이 메시아다라고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 그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거 구절을 많이 준비했다가 다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때를 찾아보면 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은 포도주를 흘릴 때가 아닙니다. 내 피를 흘릴 때가 언약의 피를 흘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뭘 하라는 겁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라. 그것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제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일단 마리아와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바꾸어 놓고 죄인과 구원자의 자세로 바꿔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증명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습니다.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인 자들과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들을 화해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러 왔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포도주를 흘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호칭부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다시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 어머니를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처음 드러내시는 표적의 사건으로 이 혼인잔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놀랍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그 빛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가 나누고 있는 대화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또한 같은 의미가 있겠죠. 먼저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신호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라고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마리아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신격화될 수 없는 보통 사람, 욕심 많은 어머니, 자식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은 어머니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2번이나 거절하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이 할 말을 기다리고 있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져다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신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는 육신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영적으로는 마리아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들 모두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떠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감히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고집과 그 미련함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고집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받아들이사 이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드러내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고집을 부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고집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과 또 이제 행하신 일들에는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채웠다는 돌 항아리 6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것으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정결법에 따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 손 씻는 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담은 장로들의 전통, 미쉬나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 미쉬나입니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때 사용하는 물이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에 담긴 물입니다.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신이 된 남자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재밌는 소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인데 7권인가 8권으로 된 소설인데 그 소설을 보면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설인데 신이 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인데 신이 됐다. 뭐 이런 걸 소설로 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느냐? 이 항아리는 원래 포도주가 담겨 있던 항아리였다. 그러니까 그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니까 그게 막 섞여서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썰을 풀던데 전형적인 무신론자가 푸는 썰이죠. 무식한 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아리들은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가 아니라 원래 손님들이 집에 오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도록 준비된 물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항아리에 물이 안 채워져 있고 비어 있는 겁니다. 왜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물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하필이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큰 항아리가 필요했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냥 항아리가 필요했다면 손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항아리의 물보다 더 나은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걸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정결 예식의 물은 손과 발을 씻어 부정한 것을 씻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으면 우리의 부정한 것이 씻겨지나요? 아니요.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나요? 아니죠. 그냥 먼지나 땀, 뭐 좀 더 하면 바이러스 정도 씻겨 나갈 겁니다. 그 물로 손발이 아니라 온 몸을 씻어도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십니다.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물로 죄악을 씻어 없앨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위에서 준비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건 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정결케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상징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기도를 하시거나 막 맡겨라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다 채웠으면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을 맡은 사람은 연회를 감독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잔치의 주체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주체자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 연회장은 보통 그 주인을 대신해서 초대된 손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뭐 촌장이나 뭐 랍비나 이런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이 연회가 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는 사람이고 음식도 제일 먼저 맛보고 이것을 손님에게 내도 될지 판단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에 새로운 포도주가 왔다면 연회장이 제일 먼저 맛보고 승인해야 손님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떠온 이 물을 마신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포도주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랑을 불러서 칭찬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장은 평소 존경받는 인물을 세운다고 하죠. 그렇다면 연회장을 맡은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연회장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잔치 후반부에 나오는 포도주는 질이 떨어져. 왜? 아무리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만든 포도주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맛이 떨어지죠. 그걸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걸 내는데, 이 혼인잔치에는 좋은 포도주만 주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연회장은 그걸 또 얼마나 만족해 했는지, 그리고 손님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회장의 반응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 상징으로 담겨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가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니까, 풍족하게 나오니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게 된 그 이유,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상징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표적의 결과가 기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고 이루셨으며 완성하실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신부인 혼인잔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혼인잔치니까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쁨을 선사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일생을 오해받으며 외롭게 사셨습니다.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그리고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기억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